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알파벳 N자로 시작하는 그 운동화를 그렇게 신고 싶었어요.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명 나이와 키 운동화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아주 고가였습니다. 고가였기에 어머니께서는 항상 같은 N자로 시작하는 나이와 키 운동화의 짝퉁격인 나이스 운동화를 사다 주셨어요. 나이스 운동화. 아마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운동화를 여러분 이제 발이 커지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주 이렇게 신어야 되는데, 갈아 신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엄마에게 제가 부탁을 하죠. 이번에는 제발 나이와 키 운동화를 좀 사달라고. 근데 어머님은 그냥 항상 사오시는 것이 이 나이스 운동화였습니다. 나이스 운동화.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제가 존심이 상했어요. 나이스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도 굉장히 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한이 남아있나 봐. 운동화를 사러 매장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요즘에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제가 나이와 키 운동화를 집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나이와 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나이와 키 운동화가 당시보다는 보편화되었습니다. 대중화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고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는요, 훨씬 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나이와 키 운동화의 짝퉁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명품 브랜드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그만큼 짝퉁은 보통 모조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명품일 경우에만 짝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은 아무거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명품일 때만 짝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브랜드에 짝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 브랜드는 이미 명품화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예를 들어 보면요, 동일한 재질의 가방이라도 명품 라벨이 붙게 되면요, 여러분 가격 차이가 수십 배, 수백 배가 된다고 그래요.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명품은 비싸게 부를수록 잘 팔린다고 합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 처음으로 이제 근무하게 된 한 청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렇게 수준으로 명품 매장에 들어오는 그 고객들에게 되도록이면 값싼 것을 이렇게 권유했다고 그래요. 값싼 것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가성비를 따지죠.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따지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 이게 가성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수준으로 너무 비싼 거야, 이 물건들이. 이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수준으로 굉장히 싼 것, 그 가운데서도, 그것도 고가지만, 그걸 여러분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권유를 하니까 막 화를 내더래요, 고객들이. 뭐 하는 거냐고, 더 비싼 것 없냐고. 여러분,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각 기업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브랜드가 명품 반열에 오르도록 사활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보통의 신자가 있는 반면에 명품 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명품 신자를 흉내내는 짝퉁 신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품은 매우 고가이다 보니 대중적이기보다는 희귀적 가치가 있습니다. 희소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명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지만 명품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명품 신자를 흉내내다가 짝퉁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 16절로 23절까지를 시간 관계상 읽었습니다. 그러나 3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신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명품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토록 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죠.
정복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요구하신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신명기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인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이제 복된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율법서인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다음의 말씀이 나와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로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만 했던 거예요. 따라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 정복 전쟁은 멈추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산불이 났다고 칩시다. 산불. 저는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산불을 여러분들 종종 보게 되어서 산불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자주 일어나죠. 강원도에 봄철에.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꺼야 될까요? 뭐 무작정 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불도 여러분들 끄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큰 불길을 잡아야 돼. 여러분, 불도 지나가는 길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길이 있는 거예요, 불길. 그러니까 불길을 빨리 잡아야 돼요. 큰 불길. 여러분, 이제 소방대원들과 여러 장비들을 동원해서 뭐 민관군 합동으로 여러분 이제 산불을 끄죠. 큰 불길을 잡았다라는 여러분 뉴스를 종종 듣죠.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큰 불길이 잡히게 되면 이제 그만했던 인력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장비들이 다 철수를 해요. 여러분, 이제 잔불 정리가 남아 있는데 이제 큰 뭐 장비 인력들이 다 대거 철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이 불면 장가지사에 남아 있는 불씨들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석구석에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앞장서서 그곳을 정복해 나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을 마련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격인 유다 지파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번에 1장 말씀 첫 번째 시간 우리가 1장을 지금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냐면 사사기 1장 2절 하반절이에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아멘.
아멘.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어떤 형으로 쓰여져 있냐면 미래형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아직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기 이전이에요.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를 사용하는 것이 어법상, 문법상 맞겠죠. 넘겨줄 것이다 라고 쓰여지는 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모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순이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의 저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미래형이 아닌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나는 확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란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란 거예요. 이기는 전쟁이란 거예요. 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질 확률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가 올라감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도록 하죠.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연승의 연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섭게 여러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 전복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로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어요. 말로가 좋지 못해. 바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던 그 유다 지파가 갑자기 여러분 난관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말로 이제 거의 마지막 전쟁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 즉 산과 산 사이에 움푹패인 평지가 있죠,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골짜기의 주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골짜기 사이의 좁은 평지가 아닙니다. 좁은 평지가 아니라 넓은 평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또 가축도 목양할 수 있고 방목할 수 있고 또 철병거를 움직일 수 있는, 군사를 조련할 수 있는 넓은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넓은 평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절은 사사기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 1장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려면 19절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9절은 서로 상반되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동행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 즉 이 전쟁은 유다 지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지에는 계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을 내쫓을 수 있었던 반면에 평지에는 계시지 않기에 평지 주민들은 내쫓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산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평지에서는 골짜기 그 패여 있는 그 넓은 평지에서는 왜 전쟁에서 졌을까?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산속에서만 계시고 평지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창조주란 것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편재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편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재하심,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곳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도 엄연히 계세요. 저 북한 땅에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하심,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산지와 평지 모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지만 평지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보기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산지 주민들, 즉 만만한 상대와의 싸움의 경우에는 전쟁을 해서 주민들을 내쫓습니다. 반면에 당시로서는 최고의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를 가진 평지 주민들과는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에는 바로 유다 지파가 평지 주민들을 쫓아낼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지 주민들을 쫓아낼 의지 자체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과는 부딪혀 보려고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앞세운 평지 주민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을까요? 즉 철병거 앞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100%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유다 지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 유다 지파는 당시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를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끈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두려운 마음.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운 마음은 면풍신자가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명품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신자가 아니라 기왕 예수 믿는 것, 명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명품 신자가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게 되는 거예요.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품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100%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99% 순종을 하지만 1%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그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요, 100%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99번을 잘했다 할지라도 한 번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명품 신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바로 명품 신자를 흉내내고 있는 짝퉁 신자로 우리 주님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99번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명품과 짝퉁은요, 거의 끝 차이잖아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엔 전혀 여러분 분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요즘엔 여러분 모조품 짝품들을 얼마나 여러분 잘 만드는지 이 본사에 가야지만 안 돼요. 본사에 가야지만 다 뜯어봐야 된대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명품 신자인지 짝퉁 신자인지 구분을 못해. 자신도 몰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명품 신자와 같이 100% 순종하지 못하고 짝퉁 신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두려운 마음 원할까요?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도 여러분 몇 가지 막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들은 전혀 두렵지 않으세요?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과 환경이 더 큰 존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철병거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더 큰 존재로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철병거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신들의 존재가 굉장히 허약해 보일 뿐이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철병거 앞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일으키는 주변 환경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느냐, 이것과 여러분 영원한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우리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느냐, 이것과 여러분 영원한 싸움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안타까운 점은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늘의 철병거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한 점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유다 지파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다 지파는 영안이 열려있지 못했어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아람 군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포위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열왕기하 6장에. 그 엘리사 선지자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도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이죠. 이미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철병거가 여러분 보이더라도 여러분 한번 부닥치면 돼요. 부닥치면 돼요. 부닥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이기게 해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더 큰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들은 상황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크게 보이게 되면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계셨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겠다라는 그 권세가들의 그 위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물불 가리지 않죠. 이제는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죽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 생활밖에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과 사업장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전혀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절로 여러분 받지만, 거저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거 놓쳤다가는요 성령 충만하기 어려워요. 이제 초복도 지나고 다소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으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휴가 없이 바쁘게 삶을 살면서 치열하게 매일매일 삶의 전투를 또 행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성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간이 바로 저는 이 여름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 모두 쉽게 피로해지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짝퉁 신자를 넘어 진정한 명품 신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내려가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유다 지파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자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른 대부분의 지파도 역시 자신들의 경내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27절을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는 한 마을도 아니고 여러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28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30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1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아셀 지파는 가나안의 여러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33절을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성경.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34절을 보세요. 아주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4절을 보면요, 단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서 쫓겨나서 산속에 거하게 돼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쫓김을 당하는 거야. 땅을 빼앗겨. 분배받은 땅을 빼앗겨서 자신들이 산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단지파가. 여러분, 유다지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12지파 중 여러 지파들이 자신들의 사명도 역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21절 이하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8번.
여러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죠. 8번이나. 특별히 여러분 34절에서 단지파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서 쫓김을 당해서 산지에 여러분 살게 돼요. 앞뒤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단지파가 여러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로서 인구가 많고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은 그 영향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어요? 부정적으로 다른 지파에까지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어요. 대표격이다. 그런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게 되자 그 여파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 사사시대를 맞이해서 그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서 큰 화를 당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라고 할 때 쫓아내야 했는데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사사기 2장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주변 이방 민족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쫓아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신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게 신자들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여파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공동체 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은요 전염성이 아주 큽니다. 칭찬은요 별로 여러분 이렇게 전염이 안 돼. 오히려 여러분 좋은 말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 막 칭찬하면요 그 얘기는 안 나가는데 부정적인 얘기, 남 뒷담화를 하게 되면요 그건 여러분들 막 전염적으로 퍼져요. 이게 원리거든요.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은요 전염성이 그 무엇보다 굉장히 빠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만큼은요 반드시 완수를 해야 돼요. 완수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방 식구들에게, 또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끼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만큼은 반드시 감당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겉으로 보기에는 명품 신자처럼 보였어요. 명품 신자처럼 보였어요. 19절 하반절에서 넘어지죠. 바로 짝퉁 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았죠. 100% 순종을 해야지만 바로 명품 신자가 되는 것인데 짝품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99번 잘했지만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짝퉁 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명품 신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싸워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철병거가 아무리 무섭게 보이더라도 세상 환경과 역할,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만만치 않게 보이더라도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어서 포기를 해버린다면 이건 신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 고 정주영 회장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그룹의 창업주였죠. 여러분, 임직원들이 와서 어렵다라고 하면 그거 해보긴 해봤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해보긴 해봤냐?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지만 우리 영적 생활도 그대로 여러분들 적용이 됩니다. 해보셔야 합니다.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대 그걸 붙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지만 왜 유다 지파는 그 철입은 거를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을 잊었냐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면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해보는 겁니다. 지원해 보는 겁니다.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해결하는 방법도 열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짝퉁 신자를 넘어 명품 신자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